여러분 잠자다가 꿈을 꾼 적 있으시지요? 꿈을 꾸다 보면 어떤 꿈은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잃어버리는 꿈도 있지만 어떤 꿈은 하루 종일 내 기억 속에 내 생각에서 계속 맴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이 좀 쓰이고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꿈이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가 사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꿈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꿈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 다니엘의 꿈, 많은 꿈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의 주인공이 야곱이 살던 곳은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땅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 남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떠나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까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인데요.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죠. 걸어서 가면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만큼 멀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여행길을 떠날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많이 좀 외롭고 험난한 여행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계획된 여행이 아니라 긴박하게 떠나야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여행이지 도망가는 중입니다. 누구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친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긴박하게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야곱은 보복을 피해 이 머나먼 길을,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2, 3일 정도 정신없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걸어서 도착한 곳이, 그 이름이 옛성 이름으로 루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영문을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르겠지만 야곱은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잡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뭔가 좀 딱한 상황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든다는 것, 금방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꿈꿔왔던 그런 이 축복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야곱의 갖고 싶었던 축복의 내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야곱이 이 꿈꿔왔던 내용과 이 축복과는 너무나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팥죽을 팔아 얻게 된 이 장자권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했고요. 이 몸에 염소 가죽을 붙이고 에서로 변장하여 이 쟁취하려고 했던 이 축복권은 야곱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은 뭔가 이 성공과 안정감과는 좀 상반된 상황에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져 있고요. 도와주는 이가 한 사람이 없는 철저하게 고독한 현장 속에 홀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복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고요.
또 맨 땅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이 노숙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안전하고 익숙한 장소를 사실 떠나야 했습니다. 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에서의 이 분노가 언제 사그라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부모님을 언제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 야곱은 이 라반, 이 외삼촌의 집, 이 하란 땅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 여행길의 시작을 이 노숙하며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마음은 굉장히 고독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분명히 가득 채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낙심하고 있을 법한 이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 기자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상황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는 밧단 아람이라고 이 예삼촌의 집, 예삼촌의 주소를 말하는데요. 성경 기자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하란 땅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 기자가 하란 땅으로 언급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런 장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가 이 밧단 아람, 곧 하란으로, 이 밧단 아람을 하란으로 지칭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확인시켜 주는 게 있는데요. 이 하란은 곧 약속을 시작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곧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작하셨던 장소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하는 길 같고요, 밑바닥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길임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여행길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여정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자막에 있는 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지금 하늘에 닿아 있고요,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고 사실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그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요. 이야기를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반응들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어떤 술수로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가지고 축복권을 자기가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 계략도 쓸 수 없고 어쩌면 극한의 상황에 휘몰아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은 이 야곱이 정말로 기다렸던 순간일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 새겨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놀라운 꿈을 꾸고요, 잠에서 깨어나 야곱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요 과연 여기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은, 어쩌면 극한에 치달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모든 한계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야곱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를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어서 야곱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베개로 삼고 잠을 잤던 이 베개,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그곳에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베이트 엘, 히브리어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극한의 현장이든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보았던 것 중에 이 사닥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핵심 진리가 이 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야곱의 꿈 이야기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야곱의 꿈 이야기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신약에 언급하십니다. 신약에 이 딱 한 번 언급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준비된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꿈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야곱의 꿈의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야곱의 꿈에 등장하는 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죄인과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사닥다리의 상징은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사실 잘 녹아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와 근거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야곱의 꿈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하든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닥다리 되시는 이 예수님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어떠한 한계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초조해하며 걱정하며 좀 불안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과 계획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결코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연 그 극단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억눌린 생각들과 오염된 생각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모든 나의 감정들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사닥다리 되신